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다음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들이피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예수님이 교회들 향하여 보내신 편지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편지죠. 4번째 편지가 지난주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4통의 편지를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 에베소 교회를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에 젖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확신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니까 힘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산소망으로 살라 산소망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로 비록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겪을지라도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실상을 바라보고 살라. 그리고 환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죽기까지 약속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쓰고 주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가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의 힘든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은 날씨 때문에 힘들죠. 그런 상황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회개하라. 교회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의 양식 만나 주시고 제 이름으로 기록된 hin도를 줄이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죠?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로서 수고하는 일이 처음보다 많아졌구나. 너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승리과 인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기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가려내어 심판하여 사람의 마음과 뜻을 세밀히 아시고 또 행위를 감찰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로 수고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하고 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가 아니고 이제 오늘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 편지는 오늘 주님이
주님의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꾸어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은 사도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뼈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7영은 곧 완전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7뼈는 우리가 지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든 교회의 사자들, 곧 주의 종들을 이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양육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또 특별히 교회를 양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지금까지는 칭찬부터 항상 먼저 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행위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책망부터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시급하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정말 시급하게 돌이켜야 할 문제, 정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그런 절박성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는 것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열심히 그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의 행위가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것은 좋은 행위죠. 곧 주의 일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너희 신앙생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네가 행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다. 참 이게 이 편지 수도부터 아주 우리에게 엄중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가 죽은 자다. 근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죽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 행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살은 자고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살아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자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행위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가 마땅히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 행위로 보면 너는 전혀 살아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마치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지금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너 왜 그러니 정말? 너 왜 그러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죠? 살았다 죽었다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영이 살았다 죽었다 그걸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영의 생명이 내게 부어져서 나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네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네가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 곧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주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하여 성도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네가 예수를 영접해서 주로 영접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맞는데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네가 분명히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분명히 가졌어. 맞아. 너는 성도가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네가 죽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뭘 볼 때 죽은 자는 것입니까? 영을 보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은 분명히 네가 살아있는데 분명히 네가 살리심 받았는데 그런데 네 행위가 죽었구나. 행위가 죽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신앙생활이 죽었구나. 네 믿음의 행위가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엄청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샀니? 너가 누구니? 너는 성도 아니냐? 너는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이미 성도라 이름을 가졌잖냐? 그런데 왜 죽었어? 왜 죽은 자까지 살아? 라고 하시는 엄청난 책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진짜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네. 정말 믿음이 좋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전혀 다르죠. 주님의 눈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 영이 살아서 흰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가 성도의 이름을 가진 그대로 네 몸으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네가 몸으로는 전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가 된 자들은 이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게는 그런 것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금면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예. 책망하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그죠? 빨리 돌아서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영만 살아서 내가 영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라고 그거 하지 말고 네가 거룩한 자이니까 네 몸도 이제 거룩하게 이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일깨워라. 일깨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요.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너희는 지금 삶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보면 정말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신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깨워 정신부터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은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아주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모릅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중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실 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무뎌가지고 스스로 못 깨어납니다.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셔야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아주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데 여러분 죽게 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 행위, 너희의 신앙생활 그것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죽은 상태인데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안에는 주를 향한 정말 선한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잡아야 되느냐? 지금 남아있는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네가 붙들어야 될 행위를 다시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여러분 만일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셔서 진짜 우리가 행위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래도 죽기 직전에 죽은 상태 같지만 아직 죽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지금 당장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버리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금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닭달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 우리 뒷부분이 나오니까 뒷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첫째는 뭐라고요? 금연하시는데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붙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지켜라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그것부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가졌느냐. 네가 구원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네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소유했느냐 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도와드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버가모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가진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꼭지 붙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자꾸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네가 받은 것이 그게 뭐냐?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구나. 네가 그걸 어떻게 받았니? 네가 구원 그냥 받았니? 네가 생명 그냥 받았니? 천국 그냥 받았니? 성도의 이름을 그냥 받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아 그렇지,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는데, 그냥 내가 성도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니는 성도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네가 왜 모르니? 왜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 네가 그냥 선물된 게 아니잖아.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너 정말 은혜를 회복해야 돼. 네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그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네가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네가 진짜 회복해야 돼. 네가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감사가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 뭐 다른 것도 물론 감사할 게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은혜, 그만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신앙의 행위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했죠.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니 그때? 네가 어떻게 받아서 네가 구원받았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던 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믿었고, 주님을 영접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영접했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헤아려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고 있느니?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네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네가 믿고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던가?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아멘. 여전히 왜 받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나의 거룩함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하라. 그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또 이상한 이단은 회개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징계받는 죄는 항상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길 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너희는 목욕할 필요는 없어.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너는 영원히 깨끗해진 거야. 그러나 너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수시로 씻어야 되느니라. 왜? 우리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이런 순수가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거 양육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그것도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바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거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양육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지금 직접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칭찬과 경고와 칭찬으로도 양육을 하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은 책망을 따라하시고 그리고 너 책망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들어가니까 너 징계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3절 말씀. 만일 일깨지 아니면 네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서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사이에 내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이르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좋은 일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적같이 임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징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네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내가 임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말이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때에 내가 임한다. 내가 네게 징계를 할 거다. 내가 징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떨어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자 이거는 지금 징계 말씀입니다. 자 징계 말씀이 이제 앞에 나오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죠. 바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처럼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셔서 징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다.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지옥 가는 걸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성도가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성격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까지 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도시까지 임한다 그러면 바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도시까지 임한다 이것은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일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키면 여러분 징계가 없지만 너 징계 받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시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징계 받는 것도 은혜죠. 아니 세상과 함께 징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죠. 은혜로 받아야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받아도 세상과 같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책망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이거 어디가 올렸어? 예. 자,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보면 이제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들이비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이제 흰옷을 들이핀 자구나. 행위를 들이핀 자들은 흰옷을 들이핀 자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흰옷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죠. 14만 4천. 그들이 누구인가 쫙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누군가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명이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안나이다 하니 어떻게 해요?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니라 그랬죠. 자, 큰 환난에서 나오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흰옷이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 그럼 이 큰 환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큰 환란은 정말 아이고 막 이런저런 정말 불구덩이 같은 그런 환란을 겪고 나온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어린 양의 피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언제 흘렀느냐?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환란, 예수님이 받은 그 환란,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그 큰 환란의 때에 어떻게 십자가의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구나.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이것이 흐려지느냐 더러워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차적으로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영을 씻어 영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예수님이 입히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더러워질 수 있느냐?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옷인데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더럽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망나니 같은 아들놈이 하나 있어. 이 아들이 사고 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금 아버지 얼굴에 먹지 않은 놈, 아버지 얼굴에 먹지 않은 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아버지 얼굴에 먹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먹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아버지 얼굴은 멀쩡해요. 먹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먹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말씀이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런 성도로서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의 명예를 더럽혔구나, 그 영의 옷에 명예를 더럽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은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다 입고 들어가야 할 옷이 바로 그 흰옷이거든요. 흰옷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 흰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잔치에. 그래서 그 옷은 더러워질 수가 없는데, 그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옷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옷에 성도라는 그 신분에, 그 명예에 더럽힘을 입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흰옷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피로 씻기신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피로 씻기신 옷이 우리의 행위로 들어오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흰옷은 결코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더러우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4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여기서 주님이 함께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정말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소통이 뭔지 교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내가 더럽히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더 깊은 교통함을 이루는구나. 더 깊은 소통함을 이루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도도 쉬워지죠. 그냥 기도 쉬워지죠. 왜? 그분과는 쉽게 교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쉽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또 응답도 쉽고. 왜? 믿음이 가니까. 소통과 교통하는 가운데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근심부터 되고 염려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먼저 주님께 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게 별로 근심되는 일도 아니고 염려되는 일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소통과 교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교통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났다.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더 앞서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주님과 진짜 함께 다니는 삶, 동행하는 삶이 교통과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살라. 너는 성도잖아.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 너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통과 교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거는 지나갔고, 그래서 칭찬은, 경고는 성도란 이름의 명예를 드리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때에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색이고, 그죠? 칭찬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과 소통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 성도는 우리가 앞으로 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이 이기는 자고 우리는 그분은 이기는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요.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옷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옷을 입어야 우리는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한다. 야, 너 똑바로 안 살면 내가 지워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식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냥 우리가 좀 이쁘게 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 좀 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졌다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내가 보증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 내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특권인데,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고 성도들이 가진 축복인데 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사대교회 교인들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삶보다 세상 사람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너 행위가 좀 죽었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면 빨리 주님이 정신 차리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더 우리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핵심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핵심은 첫째,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성도이지만 내 행위는 죽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신앙을 회복하도록 성도로서 받은 선물들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 또한 그 선물들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흰옷을 입은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게 되리라 하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흰옷을 입은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나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성도는 이미 흰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서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심히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지, 내 행위가 어떠한지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할 것을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정신 차려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정신 차려 돌이켜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사도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거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주님 안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숨기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말씀이라도 우리가 달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행상태를 볼 수 있는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정신 차리라 하시는 주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 일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여 그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선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이하고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기름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영광 믿음으로 세워지는 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 맡게 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모든 것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능한 자들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듬겨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자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신이 교통하시고 소통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묻은 여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계가
아버지는 열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속히 하나님 이 무더위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더위를 능히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저 위에 지친 자들에게 또 위에 지친 심령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쁨의 은총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강북절 연합예배가 사상지역에 있는데 사상지역 강북절 연합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함께 가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참여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예? 8월 12일 다음 주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예.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도 더위를 먹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금도 기도에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땡겨서 가시는 거 아시죠? 네.